로마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고린도 12장의 오전의 본문에서도 지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도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직분 이야기. 직분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다면 직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각 믿는 사람에게 직임 혹은 여기서는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재능을 개발합니다. 재능을 개발해서 어느 때가 되면 성장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거나 또한 자기의 특별한 자기의 일을 찾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린 시절에는 성경적으로 한다면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또 은사들을 또 받은 사람은 계속 더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는 직분을 감당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쓰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덤벙대고 잘못되기 쉽고 미혹되기 쉽고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을 받고 감당합니다. 나아가서 직분과 연결되는 것은 은사가 바로 직결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도 은사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일단은 다시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직분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일반적으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주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각자가 다 받아야 돼요. 신비주의에 들어가서 너는 뭐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특별한 어떤 부르심의 일들을 계속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안 받는 사람들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 은사라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도 은사는 주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사용할 때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 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막 입에서 꿀뚝 같으나 이 전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서 망설이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 은사가 없는 경우는 그냥 많이 기도해야 된다.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막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찬스를 주십시오. 적절한 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쓰고 살피고 환경과 여건을 기도를 통해 마련하고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전도를 살짝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거부감을 막 느껴지면 다시 다시 또 정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다가 또 살짝은 찔러보는데 오늘은 잘 돼.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사람이 싫어. 그러면 또 후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나 전도 은사를 받으면 이 사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나타나면 그냥 입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있으면 깊이 있는 복음이 나오고, 아주 수박 가라지처럼 알고 있으면 그렇게 나오고, 오전에 말씀한 대로 좀 단순한 그 여자 목사님처럼 그냥 만나면 당신 지옥 가요. 단순하니까 당신 지옥 가요.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요. 근데 거기에가 은사가 작용하고 성령의 능력이 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전도하는 간증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당신 지옥 가요. 그리고 몇 마디 해놓고 딱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려면 전화번호 전화하시오. 그때 그날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그전에는 담대해가지고 어디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저 사람들 다 사이비들이야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로 전도 은사가 작용해서 당신 지옥 가요 해놨는데 그게 마음에 꽂혀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깡패의 목사님이셨는데 김익두라는 불의 사자 김익두 이런 놀랍게 하나님 쓰임받은 목사님이 그때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울던 아이도 김익두 온다 그러면은 다 울음을 다 그칠 정도의 사람이에요. 나 어느 때 이 선교사님 양코쟁이라는 서양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대부분 쪽 성경인가를 줬어요. 그랬더니 전도진가 성경인가를 가지고 코를 획 풀어가지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당신 코로 그렇게 뿌렸으면 코가 썩는다 그랬던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 힘 좋은 깡패 이분이 코가 썩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냐고. 그래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이 깡패가 너무 무서우니까 다 모여. 내가 다 모여요. 그 예수님을 전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시비 걸고 달라들어서 내가 김익두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님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니까 네가 잘못했지.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네 가만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믿게 되는 성질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코를 푸는데 당신 코가 썩을 거야 뭐 그랬다면 저도 오래된 책을 읽은 일이어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한 게 아니라면 정말로 심령에 각인되고 충격을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와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은 반드시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나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요즘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놨을 리가 없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대한 불신 속에 들어가서 의심 속에 잘못된 신학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강력한 마음의 꽂힘이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형제야,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 역사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회개했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 역사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성령 역사에 전했어도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했다 그래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전한다 해서 무조건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신령이 가난케 된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은 그냥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식적으로 전할 때는 아무 일이 없으나 그러나 성령 역사하심으로 전하게 되면
그러면 좋고 놀라운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와 능력의 통로가 뭐냐면 은사다. 성령 은사다. 성령 은사가 있을 때에 형제들, 교인들, 함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다음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만났을 때에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다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아요.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3일 지난 다음에 잠깐 생각나요. 그래서 잠깐 한 1분 기도해줘요. 그럼 말아요. 그러나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기도할 감동과 마음이 오면 그때 이 기도 은사, 중보기도 은사가 작용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후면 오후 내내 기도가 돼. 내내 기도가 돼. 내내 기도가 돼. 지난주에 우리 정호사님, 여기, 임파선? 갑상선. 제가 항상 그것이 갑을병정 갑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임파선, 편도, 임파, 지역이잖아요. 갑상선역에 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 5년 전부터 있었는데 해버려 둬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암인데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전이가 안 되고 방사치료도 안 받아도 되고 깨끗하다고. 어떻게 전이가 안 되고 가만 그대로 거기 있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암인데 암을 딱 떼어내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도 변하죠.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걸걸한 아줌마 목소리가 나왔는데 또 암 진단 받아서 또 이번에 4천만 원 돈 나오고 야, 돈 버는 사람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필요하구나. 어쨌든 이제 암 종양이 이제 꼼짝도 이제 안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는데 2인실에 입원했는데 제가 갔을 때 거기에 정말로 예수 믿는 분인데 말기암 걸리셔가지고 제가 보면 그 상태는 그날이나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 그날이나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인데 정사님이 누워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정사님은 그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중보기도 은사가.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되어지더래요. 기도가 계속 되어지더래요. 하고 아침 되니까 이제 그분이 그냥 절망이 들어오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도 거의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 죽음의 영에 완전히 씌어버린 상태였는데 아침에 이제 같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죽을 사람이 거의 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어제나 오늘 돌아가셔야 될 뿐인데 이제 많이 상태가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감동이 저는 기도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방언 은사는 있어도 방언도 기도 은사지만 그거 말고 지금 오리지널 중보기도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돼서. 그래서 몇 번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되게 그때는 짧아요.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몇 초죠. 몇 초예요. 근데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전혀 낯선 분이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만난 분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은 기도할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벽 내내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사가 없으면 정말 효과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어떤 봉사를 하면 거기에 내 인간적인 마음은 굉장히 스며들기 쉬워요. 우리가 봉사를 했으면 최소한 어떤 기대를 합니까?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보따리를 날라 그러면 속이 얼마나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근데 성령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고 섬기면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이 거의 지켜주고 없습니다. 없으니 꾸준하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죄송하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라도 좀 들어야지 힘이 생기고 인간적인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을 때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에 그냥 어이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한 것만큼 속상하고 상처받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봉사하고 섬겼다면 사실은 그 성령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그런 영향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상처가 별로 안 돼요. 내가 사랑했어도 별 상처가 안 돼요.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그런 나를 미워해도 이게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경우는 많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해 가는 게 가능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 가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은사가 제대로 없다면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의 순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있다 그러면 이 손이 기능을 정상으로 해요. 그럼 이 손이 기능을 정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 손이 할 일을 합니다. 손이 할 일을. 밥 먹을 때 되면 젓가락을 찾게 되고 먹게 되고 하는 일을 해요. 이 손이 하는 일, 손이 감당할 것을 직분이라 한다면 직분 안에는 은사가 있어야 직분이 정상적으로 감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직분 속에 들어가는 성장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갔다 그 말. 하나님의 일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적인 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12장 5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정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교회 프로그램상, 행정, 조직상의 어떤 체계상, 셀교회, G12 아니면 구역교회, 무슨 교회 양상이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주님께 주신 지체됨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체됨을 이야기하고 직분 이야기하면서 뭘로 넘어옵니까? 은사 이야기로 넘어와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재능으로 해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재능이 가진 사람이 방언 받습니까? 방언하고 언어의 재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방언을 하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환자를 잘 케어링하고 돌보고 기술을 습득 아닌 건 재능을 개발하고 기술을 얻고 배우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걸 치유하는 건 또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치유를 옛날부터 했던 능력과 권능이 있지 않고 없는 것이 발생하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치유하는 은사가 소유가 내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겠지요. 그러나 은사라는 건 본질적으로 성령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자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 아니에요. 방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꼭 체험되기에는 내게 속해 있는 은사처럼 체험됩니다. 그러나 방언이라 할지라도 내게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방언이 꼭 내게만 속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방언이 내게 속해 있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언어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방언하면 루루라라 말이에요. 루루라라 그래요. 그렇게 한다 그래도
라라가 먼저 나올지 루루가 먼저 나올지 라라 루루 루루 라라를 10번 하다가 라라 루루로 바뀔런지는 자기도 몰라. 그건 성령님의 주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간단한 방언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끝마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방언이 유효하고 효과적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왠지 어리석어져서 방언 기도만 무조건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방언 기도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방언이 꼭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면 병 고치는 의사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 은사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계급의식을 느끼면서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질 겁니다. 요 성경에도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진다. 그런 건 뭐냐 그러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기를 먼저 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처럼 불렀다고 합시다. 저처럼 불렀다. 그런데 주의 종은 높은 자리, 계급적인 자리, 특별한 자리. 그러면 성도님들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존경하기보다는 멸시하겠죠. 아니면 당신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나는 주의 종을 하나님 불렀으니까 특별한 사람. 당신들은 안 특별한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말씀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린 거예요. 유감스럽게 실제로 목회자들이 성령 역사가 약하고 별로 없고 문제가 생기는 많은 이유도 말씀으로 따지면 이 문제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야 되는데 판단하기를 먼저 하고 평가하기를 먼저 하고 비판하기를 먼저 하고 아니면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는. 나는 신학교 갔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난 주의 종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들은 그냥 흔히 빠진 존재고 나는 특별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봤어요. 목사님들 뱃속에가 뭐가 들었냐. 그리고 뱃속에 든 걸 확인하니까 별의별 게 다 들었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귀신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면 80%가 안 한다. 목사님 뱃속에 든 게 80%가 안 한다.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들었어요. 그 익명으로 이제 설문조사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믿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별게 다 들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으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한쪽으로는 다른 목사님과 비교해서는 어쩌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있으면 내가 신앙과 믿음, 하나님과 가까운 것 이것은 내가 거의 1등, 2등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 것이고 실제로 이들 안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서로 직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지만이 서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온전해져가고 성장해 가지.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은 다른 부르심으로 나를 섬기고 나는 내 부르심으로 섬기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다른 부분은 저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 위대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 놀랍고 최고 탁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주신 은혜대로 은혜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 쓰고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신령에서 사모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사모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구해서 은사가 주어진다 그래도,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기도는 은혜에 속한 것이. 기도는 은혜에 속한 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뭘로 오는 것입니까? 은혜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야, 내가 3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3시간어치를 하나님이 줘야 되고 5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줘야 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왜곡해버린 사람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응답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노숙자나 돈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너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크게 3번을 질렀기 때문에 너는 치유받아. 너가 값을 지불한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아니면 저기 지하철 입구에서 돈 달라고 이렇게 손 내미는 분들이 있다면 지나갈 때 어이 거기 가는 아주머니 돈 좀 1,000원이라도 주고 가시오. 그렇게 한마디 했기 때문에 1,000원 줘야 해, 의무적으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 3번을 외칩니다. 아주머니 돈 좀 줘요. 줘요. 이렇게 3,000원 줘야 돼. 그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제 기막이를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돈을 안 주고. 괜히 그냥 소리를, 톤을 더 옥타브를 한 옥타브 높이고 더 소리 지르고 그럼 10,000원을 내놔야 돼. 그 다음에 10번을 연달아 달라고 해버리면 따따블이 돼가지고 100,000원을 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은혜에 속한 것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적게 하면 적게, 많이 하면 많이는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기도를 우리의 행위로 끄고 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속한 것을 끄고 가버리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 또한 내 자신이 대단한 하나님과 비기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에 대한 관념이 왜곡되어 있는 일들을 발견해요. 자기식으로 그냥 기도를 철야하고 3시간 했더니 3시간만큼 하나님의 일당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를 못한 거고 안 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자기 행동에 의지한 거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3시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들도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지만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금식. 40일을 했기 때문에, 10일을 했기 때문에, 3일을 했기 때문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냈기 때문에, 어쨌기 때문에 그런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이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의 물질 문제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것도 다 기도해서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고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 거고,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은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사도, 성령 은사도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멋져서가 아니라 은혜대로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 위대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고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받아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지체됨,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교회, 우리 교회처럼 지역교회 안에 살다가 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직분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운전을 해야 된다. 운전해야 된다면 어떤 은사를 받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첫째는 돕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수월하겠죠. 돕는 은사. 저런 분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데 돕는 은사. 그러나 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봉사를 계속하지만 자아가 세져버려요. 봉사를 하지만 1년을 차량 운전을 하지만 기분이 나빠요. 최소한 감사 인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가 돼가지고 차 운전을 하는데 너무 시험에 든대요. 왜 시험에 드냐 그러면 이제 새벽에 4시 반 정도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운전해 새벽기도 이렇게 성도님들 태워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어쨌든 그 늦잠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4시 반에 도착해야 되는데 한 20분 늦잠을 자가지고 4시 50분에 부랴부랴 몰 거예요. 근데 겨울이에요.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20분을 더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끝까지 뿔따구가 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 운전을 하는 분이 그래도 부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험담을 하고 욕을 한답니다. 욕을 해. 어떻게 차 빠져서 다니라고? 이렇게 막 그냥 시험에 든답니다. 그래서 이 언제 운전 안 하고 사나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봉사할 분이 없거나 새벽이나 그래서 그렇게 운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계속 해 가야 된다면 주님 앞에서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돼. 무슨 은사를요? 최소한 섬기는 은사나 돕는 은사. 우리 받으면 그걸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그렇게 욕을 해도 늦거나 너무 늦었다. 왜 나를 또 잊어버리고 지나갔냐. 그럴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 깜빡 그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갔는데 왜 나 안 태워갔냐고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목사님 불렀대요. 거기에서 차가 오기를 30분을 추운 겨울에 서 있었대요. 성길 나가지고 막 그냥 니 쫓아낸다. 이분이 힘이 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하고 쫓아낸다고 협박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그냥 목사님 잡혀가고 부목사니까 힘이 없잖아. 그 별일을 다 겪었다고 소위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걸 그만둘까 그렇게 하신다. 근데 첫째는 이제 은사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자기가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전을 봉사해야 되는 일에 들어가는데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섬기는 일에 근사가 없으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일어나는데 잘 일어나집니까? 못 일어나집니까? 잘 못 일어나죠. 그러니 그렇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면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면서 어느 때 그에 관련된 은사가 와야 돼요.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렇게 될 때에 사랑으로서 은사가 있을 때 사랑으로서 감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마음이 안 지켜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호구인가? 담임 목사님 자기는 4시 반까지 잘 자고 월급도 나보다 많이 받고 나는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운전해야 되고 내가 어디 시다발인가? 그리고 운전해가 들어가면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이 된대.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정신이 없죠. 부목사님인데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 11시에 드려야 되는데 또 다니면 차가 또 막혀버리면 11시 5분에도 차게. 목사님은 뿔딱기 나고 교인들도 뿔딱기 나고 아니 차가 막혀가지고 주일에 운전해가 늦은 건데 네가 영성이 없다든지 뭐 기도를 안 했으니까 차가 막혔다든지 이제 시비 걸면 목 차려진대. 그러니 필연적으로 사실은 정말로 사랑으로서 섬기려면 성령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하고 받은 은혜대로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정말 신령한 은사들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했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사람들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조언, 내 가진 것으로는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재능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로 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는 헬라어로는 아날로기아 그러는데 비율, 배당 이런 겁니다. 주식이 있으면 주식이 3개가 있으면 3개만큼의 배당이 있잖아요. 이게 이 애언은 자기 믿음의 이 수준에 따라서만 그 아래서만 애언을 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서 애언을 하면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한국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무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는 기록하게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서신을 쓴다면 애언 이야기는 제하고 끝머리에 쓰거나 아니면 그냥 빼먹어버려요. 은사 이야기 할 거 많은데 빼먹어버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애언을 강조를 안 하면 사고를 덜 칠 거 아니에요. 애언 가지고 제가 경험할 때는 사고를 제일 많이 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애언을 빙자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애언을 해줘요. 해서 사람들 지배를 해요. 조종을 해요. 조종을 하고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은 비참해지고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애언을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걸 안 따르니까 막 성령님을 해방했다고 그러고 뭐 거룩한 주의 종의 말에 불순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차라리 그냥 애언이든 뭐든 흉내도 안 내고 구경도 안 냈으면 교인들을 괴롭힐 일도 없고 자기도 잘못된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애언 은사가 고린도서 14장 1절을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아이고 진짜 하나님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 다음 여기서 애언 은사가 먼저 나왔어.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니까 왜 이럴까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 애언 은사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한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은사가 애언 은사이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많이 공격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해서 가장 많은 무리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 교만하고 만나버리니까 이제 소위 스스로 선지자가 되고 스스로 놀라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스스로 대단한 선지자가 된 양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뭡니까? 지체적이에요. 이게 내 손이 발보다 내가 더 낫다. 발이 코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럴 수 없다고 이 본문이나 혹은 고린도서 12장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누구보다 낫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볼품없는 것이 가장 요긴한 걸로 하나님은 입혀준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 속에 들어가거나 교만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중병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 은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언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고 무리가 많으나 그러나 우리 체험으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되지. 내 체험으로 이게 사고 제고 많이 쳤으니까 애언 던져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믿음의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분수.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수준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시키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애언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수준은 쉽게 바로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애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7절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은사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지. 그러니까 애언 은사만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 특별하다는 가정 속에 본다면 섬기는 은사도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해서 전부 다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차이는 뭐냐면 첫째는 후천적이다.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사가 작용할 때는 편하고 수월해요. 편하고 수월하는 기본적인 것은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이 지켜져요. 편하고 수월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은사로 섬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한 거지. 우리가 100km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걸어가는 것은 내 재능으로 사는 거고, 자동차를 타고 100km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하는 것은 은사로 가는 거고. 그러니 은사가 없는 사람, 없는 그리스도인은 힘들지. 힘들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들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절은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 이야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님의 9가지 은사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장 말미에 보면 9가지 은사 말고도 여러 은사들이 더 나와 있었어요. 이 9가지 은사 안에는 다스리는 것이 없다가 12장 뒤쪽으로 가면 다스리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고, 성령의 은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로마서에서는 또 몇 개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오중사이기 관점에서 몇 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일부 이야기하고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은사 목록과 리스트를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지 않고 일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거나 혹은 중심이 되는 어떤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 섬기는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을 때 직분의 방향으로 가지요. 손에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직분을 먼저 맡은 다음에 은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려면 내가 하기 싫은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로 내게 주셔서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 그 좁은 데에서 계속 가요. 자기 홀로 개인 영성만 추구하면서 멈추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어떨 때는 감당하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은사를 주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만 받지 않습니다. 은사는 100개를 하면 저는 제 생각엔 100개를 다 받아야 된다. 1000개라면 1000개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차이는 뭐냐 그러면 각 사람마다 자기 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 은사가 있고 부수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은사에 있어서 하고 부수적인 은사. 내가 받는 주된 은사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된 은사가 A고 이 사람은 주된 은사가 B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부수적인 은사를 필요할 때만 다 받으면, 그렇다면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따라서 수월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나 은사들이 없는 사람, 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 성령님께 지금도 은사를 주신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제대로 임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무능한 사람으로 살거나 또 성령님을 계속 거부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보다는 죽어버린 삶, 잠자는 삶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오전에 말씀한 대로 성령 은사를
사람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내 개인 영성, 내가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때도 이미 은사는 임했을지 몰라도 잘못된 길로 걷게 됩니다. 성님 은사를 받는 목적은 뭡니까? 첫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영화롭게 하는 길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들어서 살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그러지 내 영광을 위해서나 내 성공을 위해서나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나 내가 위대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대단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내 능력, 내 힘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93년 정도인가, 저는 그 전에 8년, 7년 뭐 이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반사,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역한 것만 횟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8년을 했더라고요. 8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어느 때, 이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유치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얘들 엄마인데, 두 분이 계셔가지고, 두 분이, 자기 애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두 분이 동시에 사표를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이 없는데 두 분이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자기 애들이 다 하나씩 포함되어 있는데, 도무지 이 말씀 강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때려치우고 빨리 다 했어요.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유치부가.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에 딱 그 시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을 때,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제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시간이 가능하면 유치부를 좀 맡아달라고. 근데 저는 몇 학년까지 했냐 그러면 내가 했던 최소가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생들 막 이렇게는 다 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이나 유치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말 안 통하는 애들하고는 못 놀거든요. 근데 유치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고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유치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말귀는 못 알아먹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랬더니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지혜가 와요. 얘들을 성경을 큰 도화지 같은 데다가 성경을 쓰자. 이게 지혜가 와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이런 큰 종이 있잖아. A4보다 큰 종이 B4라든지 거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딱 성경은 다 내려놓고 딱 그 종이 그러면 한 4장 7장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해야 된다. 이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그림은 못 그리는데 베끼기는 조금 해요. 베끼기.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했어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라는 아이디어까지는 왔어요. 근데 베껴야 되는데 어디서 베낄까요? 막 기도했더니 그다가 기도 표시점을 갔더니 시청각 교재들이 있는 거예요. 갖고 좀 몇 경 구했더니 그림이 간단하게 나오면서도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보면은 부자 모습은 이렇게 여기서 이 사람 베끼고 지옥이다 하면 이 그림 베끼고 그래가지고 그림 한 5장 이렇게 매직으로 대강 이렇게 아이들 알아볼 정도만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니 첫째는 애들이 그냥 까부지도 않고 착하게 가만히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왜 그 두 집 쌓이면 때려치고 도망갔지? 애들이 떠들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근데 유치부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애들도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유치부를 했는데 애들이 저만 졸졸졸 따라가요. 옛날은 밤 예배였거든요. 이게 아침에 유치부 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 예배 이제 유치부 한 다음에 애들 데려가고 또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밤에 옛날에 밤 예배 드릴 때니까 밤 되면 오거든요. 그런데 일부 애들은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안 가버려요. 저하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갖고 하루 종일 저만 따라다녀요. 오리 새끼들처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전등이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높이가 천장이 높으니까 한 6m 막 이래요, 천장이. 그러니까 높은 사다리 대놓고 제가 전등갈로 올라가서 교회를 제가 다 맡아서 했으니까 주일날 높은 사다리 대놓고 올라가면은 애들이 서고 제가 떨어져 다칠까봐 울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 뚝뚝뚝 흘리고.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한 자기 엄마가 보고 이제 자기 딸이 막 울고 있으니까 절치다 미치고 막 5살짜리가 보고 울고 있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오면 따뜻거려 주지. 근데 저는 얘가 울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뭐 저는 저희들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아니면 성경을 쓰고 재미나게 잘 주일학교 아이들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반년이라고 1년 지나니까 은사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와서 그 은사를 뭘로 표현할지는 몰라서 제가 편의상 그냥 아이들 은사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 은사인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 은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고 저를 좋아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계속 따라요.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이 따라요. 때로는 제가 막 쌍한편 눈을 부르떠도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요. 꼬마 아이들이. 어른들, 큰 애들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조만한 애들이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요. 계속. 그런 이제 은사의 작용이 있어요. 하고 아이들이 은혜 속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 것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제가 뭐 특별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헌신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한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은사가 임한지도 모르고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일학교 하면 그거 하는 거지. 오래 했는데. 근데 은사가 나타나고 주어져서 계속 그 작용하니까 주일학교 유치부를 그래가지고 한 2년을 했는데 수월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내가 볼 때는 아무 애들이 문제가 없어요. 재미나고 나도 재밌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들은 그림 그리고 하니까 더 잘 알아먹고 그래서 너무 오히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는 것보다 더 편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할 때는 너무 감당이 안 되다가 우리 여수에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부터 주일날 되면 1년에 2번 소풍을 다녔어요. 소풍을 다니면 항상 제가 게임을 이제 며칠 준비했어요. 소풍 가면 뭐 어디 가요? 동네 공원이나 가가지고 보물찾기 하고 뭐 아니면 풍선 터뜨리기 하고 사탕 밀가루에서 빼먹기 하고 그런 게임 하죠. 그래서 소풍을 가려고 이제 가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소풍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는 제가 사회를 보고 막 그랬지만 군인들 막 제가 사회 보고 게임도 시키고 했지만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못 봐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막 리더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고.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되고 게임에 대해서 몇 주간을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 자료를 찾고 뭐 자료를 뒤지고 찾고 막 책을 사가지고 보고 막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게임을 이제 하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흘러가면서 제가 지금은 경험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뭐 소풍 가고 막 게임할 때 준비도 않고 그냥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하는데 다스리는 은사가 좀 그 부분에 왔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이 게임이 끝나야 될지 풍선 터뜨리기다 보면 어느 타임 정도에 끝나야 될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 그 다음에 풍선 터뜨리기인데 그때마다 룰이 조금씩 바꿔요. 룰을 바꿔요. 상황을 바꾸고 룰을 바꾸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 지혜가 와요. 그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와요. 제가 그래서 이 게임이나 이 인도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강을 맡겨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쪽 저도 맨 처음 저 증상처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 해 두 해는 은사가 없다. 근데 제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뭐 게임을 맡아가지고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뭐 해주거나 아니면 레크레이션 강사를 부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데 어느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고 수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맨 처음 했을 때는 설교를 10편 하고 말지
수발바닥, 탁발바닥. 게임 인도하는 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그렇게 저는 경험했어요. 한 2년, 몇 년을 경험했어요. 그다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서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익숙해지니까 설교가 쉬워질 걸 생각하지만 익숙해져도 보면 안 쉽습니다. 우리의 직업적인 일이야 익숙해지는 게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익숙해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지만이 그 영역에 내 섬김과 내 사랑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없다면 게임 한번 인도하고 와가지고 제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소풍 가서 그냥 2시간 놀다 왔는데 내가 목사지 레크레이션 강사야? 그런 생각부터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은사로 말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그냥 스톱! 그래서 스톱 안 하고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충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멈춰 이제 더 이상 풍선 터뜨리지 말아요 그랬는데 계속 터뜨리고 다니면 아니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어찌 집사님 말을 안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짜증나거나 권위를 세우거나 막 그러면서 제가 교만해져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 은사가 이렇게 역사할 때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감사하게 더 많이 지켜져가지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또 스톱했는데 안 스톱해도 그러면 안 스톱 안 해요. 그럼 계속 멕시코 그래 버려요 그냥. 이게 그때마다 맞춰가지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오더라. 참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놀아줘요. 우리 이제 서울 식구들한테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여수 애들은 많이 놀아줘요. 그러니까 밤 10시에도 그 애들한테 감동이 와요. 야, 밤 10시다! 롯데마트 습격! 그러면 이제 20명이 롯데마트 밤 10시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롯데마트는 털어가지고 오고, 그리고 밤 12시 되면은 이제 방학 때 같으면, 야, 오늘은 저기 해양공원에 가서 런닝맨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밤 12시 겨울에 런닝맨 하러 나가요. 새벽 2시까지 이제 뛰고, 잡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다 이렇게 규칙이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라요. 새로운 거라도 규칙이 떠오르고 뭘 말해야 되고 뭘 이렇게 조정해야 될지를 다 알아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 세계에서 하는 건데 아이들에 대하여 게임 룰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적용되고 기억나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멈춰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스톱 말이 잘 듣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어도 안 들으면 또 안 듣는 대로 또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요. 이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없던 거. 저는 그전에는 그런 걸 못했어요. 이게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8년 했다고 했잖아요. 8년 하는 동안에는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해나가다가 어느 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청년 때만 훨씬 더 지금보다 능동적으로 더 많이 적용되고 익숙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항상 어려운 거예요. 항상 연승계학교를 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애들 데려오고 그럴 때 그거 다스리는 것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젊었을 때는 더 목소리가 클 거 아닙니까? 힘도 더 세고. 근데 나중에 그 은사가 오니까 하지만 물론 은사인지 모를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은사인지 모를 수 있어요. 최소한은 그것이 안 되던 것이 되고 있다는 자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은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자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나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마음에 지켜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잘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교류학교 아이들을 옛날에 유치부 아이들 했다 그럴 때는 그게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서 그 은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저한테 홀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데 그냥 홀리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애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하는 애들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따라주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효과적이죠. 좋아하니까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다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주된 은사인데, 그래서 말씀 오전에 전한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되면 저도 좀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오래전부터 주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게 하셔요. 보통 가르치면은 이제 한 10시간씩 이렇게 밤새워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되니까 이제 많이 가르쳐도 잘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가르치기 싫습니다. 더 이상은 날밤새기 싫습니다. 날밤새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보통 우리 뭐 강집쌤은 잘 알잖아요. 말씀을 일단 시작하면 한 9시, 8시에 시작했다 그러면 다음날 가뿐하게 새벽 4시까지 안 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쉬고 5시까지 새벽 기도 전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 시간대 되면 새벽 기도는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안 쉬고 이야기하는 게 1년 365일이면 100일은 그렇게 해요. 안 쉬고. 보통 시작하면 한 8시간, 10시간, 6시간, 뭐 짧으면 5시간 그래요. 가르치는 은사가 이제 임해가지고 그래요. 가르치는 은사가 95년부터 와서 나중에 2000년에 넘어간 다음에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는 가르치는 걸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사실 거부를 하거든요. 하나님 가르쳐봐야 속에 경일 게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오전에 회개가 오후는 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다시 마음을 열고 또 날밤새서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 가르치는 것을 최근 한 2, 3년 전까지 계속 해왔는데 2, 3년 전부터는 이제 아이고 안 하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그냥 어디 뭐 그냥 속이 경일기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제가 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이 부분을 좀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은사가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은사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뭐 공과 공부 교재 보고 아니면 성경 보고 주석집 보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건 열매도 없고 그다음 힘들고 그 가르치는 걸 30분 하고 나면 지쳐버려요. 성령 은사로 가르치는 게 있을 때는 소홀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 가지고 10시간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이겠네. 아니 1년에 365일이면 뭐 100번도 넘어요. 100번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하고 살아왔어요. 2, 3년 전까지는 계속 와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성령 역사를 막 가르치면서 제가 배워요. 가르치면서 풍성해지고 가르치면서 말씀 이해력이 더해가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유익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성령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니까 내가 그전에 생각만 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언적으로 말이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막 나오면서 제가 들어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네 내 입에서. 그러면서 들어요. 와 이게 맞는 말씀이네 이게. 그렇게 놀라운 적도 많이 있어요. 성령 역사를 쉬지 않고 10시간을 막 이야기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을 충분히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성령 은사가 아니면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은사가 중요한지 은사가 없으면 살지 못하고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설교하는 게 힘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그때도 이야기하지만 엊그저께 3시간 설교하면서 그날 마음 같아서는 엊그저께는 5시간, 12시를 넘겨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못 그러잖아요. 욕을 잔뜩 먹을 거고. 지금도 설교가 길어갈 문제인데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설교하는 것은 어쨌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안 힘드냐 그러면 95년도부터 설교 은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95년 제가 91년도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91년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94년 때까지는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교를 10분 하면 막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진땀이 흘렀어요. 진땀이 흐르고 그렇게 신앙서적, 신학책,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10분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그때 그 몇 년 동안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너무 존경했어요. 진짜 난 10분만 해도 그냥 말할 것도 없고 내 신앙생활에 현주소가 다 드러나는 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해야지 그런데 10분 이야기하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는 지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야, 이게 설교가 너무 힘들구나. 근데 이제 95년 때 설교원사를 받으니까 하루에 막 5번씩 설교했어요. 5번씩. 3번, 5번 막 설교하고, 설교 한 번 하면 그때도 오래 했습니다. 그때도 몇 시간씩 하고 막 그랬어요. 그 해 받을 때는 막 설교 맨날 그냥 사람들 모이면 설교. 그러다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좀 약화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약해지더라. 그 설교원사 받은 다음에 설교가 이제 너무 재미나고 신나고 안 피곤하고 재미있고 수월하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설교원사를 한 2번 정도 더 받았어요. 더 받으니까 이제 지금이야 뭐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고 아니면 뭐 설교 시작해서 그냥 날밤 셉시다 하면 날밤도 새죠. 가르치는 은사보다는 설교 은사는 좀 더 약해요. 상대적으로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설교 은사보다 한 3배에서 5배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분이 집회 때 이럴 때 되면 가르치는 걸 조금 하고 맛배기인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지만은 이제 제 설교 은사 가르치는 은사 비교하면 설교 은사는 좀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보다는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한데 가르치는 은사 혜택을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잘 못 보고 계시는 그것이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언제 시간 넉넉하게 내시면 그냥 날밤을 한 3일 새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은사가 아니면 정말 섬길 수 없어요. 은사가 아니면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한다 그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하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상담의 은사예요. 상담하는 이게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우리는 상담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컨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배워가지고 학교를 나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상담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은사입니까? 여기 말한다면 권위하는 은사예요. 권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제 권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상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상담하는 자, 그다음 상담하는 은사. 제가 89년도부터 상담 공부를 했다가 이제 한 95년 때 제가 은사를 좀 여러 개 받았는데 상담 은사를 제가 95년에 받았어요. 상담 은사를 안 받을 때는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상담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이게 제가 그것도 사실 회개해요. 제가 상담하기 싫다고 맨날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제가 참 잘못하는 것이. 근데 상담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누가 물어보면 답이 떠올라요. 사실은 물어보면 저는 제 자신을 비우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 읽었던 거 내려놓고 편견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모범답안 다 내려놓고 치우는 것만이 제가 할 일이고 치우면은 주님께로부터 답이 와요. 내 마음을 중심을 시키고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에 대한 제 수준이죠. 제 수준에서 답이 와요. 답이 오면 답을 이야기해요. 그게 제 상담의 전부 다예요. 그전에는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볼트루니에, 아니면, 게리 콜린스, 무슨 중독 상담, 약물 중독 상담, 청소년 상담, 막 가정 상담, 가족 체계 이론, 저는 이제, 클라인벨의 성장 상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성장 상담, 별 상담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그런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것들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매년 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담이 메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상담을 잘하게 해주셔 기도를 또 몇 년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똥잔치같이 저는 상담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몰랐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게 상담에 대한 건지 자체를 상상을 못했으니까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했다가 어느 때 상담 은사가 주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 일이 이제 상담 지식을 버리는 게 제 일이더라고요. 버리는 게 제 일이에요. 던져버리고 버리고 비우고 한참 그렇게 하니까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배설물과 군토로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게 지금은 신학책을 읽어도 제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한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잡으려고 애우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은 이해하고 깨닫고 읽고 다시 버리고 읽고 버리고 읽고 버리는 거예요. 옛날하고 좀 다르죠.
옛날에는 그걸 막 붙잡았어. 어떻게 하면 애워놓을까,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교할까, 막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버리는 게 일이에요. 대신에 그래도 책에 써놓긴 해요. 이걸로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그리고 표시를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5개, 10개 정도, 또 저자가 틀린 견해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당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더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더 맞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다 이제 읽는 책들을 많이 펼쳐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일을 해야 되죠. 상담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누가 질문하면, 대신에 5명이 저한테 질문하면 한두 명이나 3명까지는 성령 답을 안 주시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 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죄가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린 건데 포인트가 없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제가 좀 겪으면서 상담하기 싫다 이런 게 제가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한 5분이 뭔가를 질문하면 2-3명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주셔요. 그 현재 상황에서 지혜를 주시면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되죠. 성경을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 어떤 구절을 물어보시면 제가 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의 해석을 그분에 맞는, 그 다음에 교리나 신학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필요한 해석을 주셔요. 그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이 물어볼 때는 그걸 안 주셔요. 그러니까 안 주시면 내가 그때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모르겠다. 은사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면 그걸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좀 얼토당토하는 분들이 좀 종종 계셔서 괴로움을 좀 당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내 배우자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붙인 사람이 안 붙인 사람이 물어보면, 그러면 남자를 구하는 건 자기가 선택하든 사랑하든 어쩌지 막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노처녀 들어와가지고 내 배우자 가운데서 예언 좀 해보시오. 그러면 황당하죠. 이럴 때는 진짜 깝깝한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유형들이 막 생겨요. 또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10년째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에서 해결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면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럼 무슨 버튼을 누르면 돼요? 3번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그런 할 때는 답이 없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거죠. 쉽게 정답안을 제시할 자체가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상담 은사를 받아야 하지만이 사실 정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주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상담한다면 그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고 이끌 거고 끌고 가서 비참하게 만들 거고, 우리의 신앙 염수와 성경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내 식으로 상담해 주는 것이 비극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정답표를 제시하면서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그러뜨리는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 상담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걷는 분도 문제가 생기고, 상담하는 분은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말할 수 없는. 왜? 목회자의 말이라는 것은 영향을 굉장히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그가 걸어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 상담한다는 것이 정답표는 아니지만 견해를 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말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문제죠. 안 해야 되는 문제죠.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성령 은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비슷한 문제인데, 한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막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당신이 믿음이 없는지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슷한 문제인데 성령 역사는 달라요. 심지어는 비슷한 어떤 말하자면은 그냥 아예 포르노 중독에 막 빠져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걸 끊으시오. 기도를 더 하시오. 또 뭐 회개를 좀 하시오. 그렇게 나가면 우리 생각에는 정답일 것 같은데 성령 목사는 어떤 사람한테는 고백을 하게 믿음의 고백을 나는 하나님의 성견입니다. 성령의 가신 성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 그거 듣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는 폭력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해결하면 좋습니까? 근데 내 걸 다 비우고 나면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것이 와요. 전혀 다른 것이요. 그래서 참 내가 그냥 상담을 기존에 옛날에 배우고 공부하고 기독교 상담 책들 많은 책들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나아갔다면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것을 해가지고 상담을 조금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입문 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상담을 좀 시작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상담의 은사가 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그걸 느꼈어요. 아이고 한숨 돌렸다. 진짜 뭘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 뻔했다. 그러니 성령 은사들은 골고루 우리가 받아야 돼. 골고루 받아야 돼. 물론 제가 주된 사역은 상담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가 함께 살 때도 그 여러분이 상담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안단이 박사가 되고 신학책 좀 보고 성경 좀 보고 식 좀 가지고 내 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성령 박사 말하지 못해요. 이 상담의 은사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애언의 은사라고 봐요. 애언의 은사. 그 사람이 말할 것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게 되거든요. 말할 걸 내가 깨닫고 알아가지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지혜가 오기도 하고 이게 어떨 때는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도 생각해요. 지혜의 말씀 은사하고 애언하고 섞인 것이지 않는가도 생각이 되고 정체불명인데 어쨌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의 9가지 은사가 저는 그냥 해석하기를 기초적인 은사다. 그리고 이 은사 9가지가 이렇게 믹서돼가지고 섬기는 은사라든지 뭐라든지 나타나는 게 아닐까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또 돕는 것 그러면 9가지하고 좀 안 맞아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통역도 아니고 여기다 능력 행하는 은사를 집어넣을까? 그러면 좀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볼 때는 또 그게 아닌가며 그래요. 근데 성령 은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하고 연구하고 살아도 저도 다 몰라요.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조금 경험하고 조금 느끼고 조금 깨닫고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어지간한 성령 은사들에 대한 책들은 제가 안 구해가지고 본 책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은사들 책만 있다고 무조건 사가지고 보면서 이건 틀린 책, 이건 잘 됐는데, 이건 부족한데, 그리고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많은 부분은 미지수다. 물음표다. 그러니 우리 각자들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쓰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건 은사가 가장 정확한 통로가 됩니다. 가장 정확한 통로래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고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과는 그다음에 떡과 눈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잊고 꿈이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꿈이라는 은사를 빼버리면 뭐가 남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은사를 받았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사들이 점정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삼손이 어떤 은사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들을 빼버리고 그 능력을 빼버리면 사사들은 사사들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 허덕이고 힘들고 괴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은사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본문을 읽고 마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막 구제를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본전 생각도 나고 아깝고 막 이럽니다. 근데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은사는 뭐와 함께 가냐 그러면 돈 버는 재주하고 함께 가요. 돈이 막 벌려. 땅을 사도 땅이 금방 오르고 특별하게 음성 듣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지혜가 생겨. 돈 버는 지혜가 막 함께 있어요. 무엇과 함께? 구제하는 은사가. 구제하는 은사와 구제하는 직권하고 함께 가요. 돈도 안 주고 구제하라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농파일까요?
인터넷에 내놨더니 이제 3만 원 준다는데 오늘 냉장고 팔까요? 금방 해봐야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오늘은 외투 팔까요? 신발 팔까요? 그거 안 되죠. 하나님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풍성하게 주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부자는 은사고. 문제는 돈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들이 부자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알수 부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 보면 뭔가 돌아가요. 마음에서 연민이 돌아가거나 막 안타깝거나 어떻게 도와줄까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관계가 건강해요. 대신에 본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고 그다음에 천국에 쌓아놓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구제비를 계속 지출합니다. 여기저기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분들이나 여기저기 구제합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으로 구제 사역을 해갑니다만은 이제 그런 교회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구제를 이야기하죠. 그 구제 은사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 주변이나 형제나 가족도 되고 이웃도 되고 직장도 되고 어디도 되지만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 나타나면 자꾸 작동해요. 이 은사가. 은사가 작동하는데도 마음이 지켜지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대로 은사를 받고 순종해 갈 때 이것이 이제 부르심과 직분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게 좀 더 많냐 그러면 나중에 직분까지 가고 더 많이 순종해 간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적인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걸어가야지 좀 맞겠죠. 근데 은사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영광, 탐욕, 정욕 속에 들어가 버려요. 왜? 돈 만지니까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구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욕심을 최대한 은사가 눌러버려요. 최대한 눌러버려요. 최대한 이 돈 욕심이나 돈을 사랑함을 최대한 은사가 눌러버리기 때문에 뒷돈으로 빼돌리고 어떻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을 최대한 막아버려요. 이 은사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재는 암으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긍휼을 베푼다는 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오해되는 은사냐 그러면 이게 사랑은 은사라고 오해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근데 은사가 없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근데 사랑하는 것이 모양 나타나면 불쌍한 사람들 보고 막 긍휼이 오고 연민이 오고 자비심이 생겨. 그러니까 사랑 은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은사고 그다음 거기에 순종해 가고 그 부르심이 있다, 직분이 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제는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돈만이 아니라 내가 이삿짐 날라주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이 긍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고 좋은 직장 중에 하나도 호스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꼭 몸 아픈 사람 돌봐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병원 신설 진다 그러면은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받아야 되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아이고 이혼해버려 쫓아내버려 그냥 왼수 같은 짐덩이 같은 그러지만 긍휼 베푸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똥오줌도 치워내도 냄새가 안 나.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그걸 좀 노인 요양기관을 많이 좀 하시는데 두 부류를 제가 확인해요. 한 부류의 요양기관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안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안 가지신 분들은 힘들어해요. 얼굴이 그냥 팍 찢어져 있어요. 지금도 20년 동안 그걸 하는데 똥냄새가 너무 싫대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똥 누고 똥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그 다음에 장판을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장판 밑에 똥을 싸신 다음에 장판을 덮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똥냄새가 너무 싫대. 그다음 노인 냄새도 싫고 막 그런 거 쉰내가 싫고 막 그렇대요. 근데 긍휼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냄새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중에서 또 무겁잖아요. 가벼운 분도 계시지만 막 이렇게 휠체어에 딱 앉히고 눕혀놓고 하는데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 부류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한 20, 30명 돼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요양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근데 두 부류를 봐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정말 긍휼 베푸는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으로 보이는데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 긍휼, mercy.
자비 긍휼인데 그렇게 해나갈 때 정말 주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돼. 그러나 그 은사가 없이는 하다 보면 이 노인네 언제 죽나? 아니면 이 양반이 30만 원, 50만 원씩 돈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그냥 아이고 이 지겨운 거 언제 때려치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웃고 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보호자가 오면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하세요 음식도 잘 드시고 막 그러지만은 그냥 아이고 저 노인네 그냥 똥을 또 쳐발라대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볼까 그냥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때에 정말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만이 내 자신의 영혼이 지켜지고 내 믿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은사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만 이루어진다는 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양기관을 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호스피스 하시는 분이다. 혹은 병원에서 그 중환자들 같은 경우 케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요양사 하시는 분들이다.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양상의 복지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딱 그렇게 섬겨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떻게 은사가 임하냐 그러면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 천덕꾸러기예요. 아무도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손녀딸인데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갖고 1년, 2년 똥 수발하고 몸이 아프니까 못 일어나니까 막 대소변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2개월 정도는 좀 냄새도 나고 뭐 좀 어쨌든 짜증도 나고 어쨌든 그러면 안 되지 또 회개도 했다가 막 하다가 2개월 지난 다음에 어느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똥오줌 싸는 할머니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함께 있는 게. 그러니까 2개월 시점에 뭐가 임한 거예요? 그 긍휼 베푸는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10개월을 보내고 돌아가시는데 너무 서운한 거 이제 가족이 떠나서 그전에는 이제 그냥 그 이분이 정입하거든요. 정입하니까 아니 자기 삼촌들 그 다음에 자기 고모들 이런 양반들이 줄줄이 그 5형제가 6형제가 있으면서도 지 엄마 수발 안 하는 거 보니까 성기를 나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성기를 나가지고 정입하니까 그러면 손녀딸이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 남편은 내가 그냥 말하면 또 받아주는 좋은 남편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인간들아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달 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되고 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안 생겨요. 사랑이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지켜지고 그냥 후회가 되고 내가 왜 또 정의심이 울타가지고 이런 사고를 쳤을까 싶고 집에 항상 이제 쉰내가 나고 똥내가 나고 그런 거예요. 안방에다 또 모셔놨으니까 자기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 꼬맹이들이. 그러다가 두 달 되니까 이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더 모시는데 좋은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덜 해준 거 안타깝고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 믿고 돌아가시 기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지 쪽으로 길을 전향해요. 왜 은사가 임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기니까 그리 걸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성의 은사와 직분, 사역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어렵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으로 나타날진데 정말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아니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하오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남편을 섬기고 돕는 배우자라면, 돕는 배필이라면 돕는 은사가 임하게 하셔서 인내하는, 또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서
말 안 듣고 힘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외롭고 괴롭고 후회되고 절망스럽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은혜를 따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짐을 짊어져 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때 원망하고 탓하고 비관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있기보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쉽고 가볍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